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총성 기도도 합니다. 작정 기도도 합니다. 무슨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기도든 간에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153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153 기도회, 이번에는 우리가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씩 놓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기도문을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교회하고 오늘날 교회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교회는 그저 교회 모이기에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저 새벽에도 주의 성전에 올라오고 수요교에 올라오고, 옛날에 차가 어디 있었어요? 오리도 걸어가고 십리도 걸어가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주일에는 또 다른 것 안 하고, 아이쿠 요새야 주일 5일 근무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취직하기도 힘들었어요. 교회 다닌다고 취직하면, 교회 다닌다고 가면, 야, 토요일날 잔업할 수 있어, 주일 일요일날 잔업할 수 특근할 수 있어 없어 하면, 일요일날은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하면, 에이 안돼. 그래서 또 어떻게 하다가 안 간다고 하고 교회를 들어갔다가 교회를 탁 나가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주일 성수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월급은 작으면서 일은 많은지, 월요일 날 또 10시까지, 화요일 날 또 10시까지, 수요일 날 또 10시까지, 또 토요일까지 5시까지 하고, 일요일 날에도 나오라네. 눈치 보고 코치 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자를 테면 잘라보시오 하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고, 또 회사에 가서 다른 사람 두 몫을 하니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해서 회사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은 푹 쉴 수 있죠. 토요일 날 집안일 못 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기도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금요일 날 되면 월요일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예전에는 월요일부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서 회사에다 잘 얘기하고, 제발 회사가 잘 굴러가나 마나 주일날 특근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렇게 뜨겁게 왔는데, 요즘은 월요일날부터 이번에는 단풍이 어디 내장산이 좋다던데, 내장산에 주말에 가면 사람이 많다던데 월요일날 갈까 하고, 그저 토요일날 푹 쉬는 날 쉬고 주일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금요일날 이것도 싸라 저것도 싸라 해서 산으로 들러갔다가,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주일날은 지켜야지 하면서도 토요일날 12시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주일날에는 아침에 눈을 비비면서 교회 나가네 마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저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니 교회에서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잘 살아요. 먹는 것도 배불러요.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낚싯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침에 나가서 토요일 날 또 잔업하고 매일 잔업하고 해서 겨우 28만 원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물가가 그만큼 낮았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요즘은 아무리 해도 최저임금을 받으니 그러니까 차도 사고 뭣도 사고 그냥 가난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꾸 내가 못 살아 보이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또 병원을 찾는데 아프면 먼저 여기 오산 한국병원은 돌팔이다. 동탄 한림대도 갔더니만 한국병원 투더라. 또 어디를 갈까 저기를 갈까. 그렇게 물론 좋은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중병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괜찮고 그러니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우리가 153 기도를 하며 주기도문 딱 해야 30초밖에 안 돼요. 3분도 안 돼요. 그 주기도문 하는 동안에 기도의 엑기스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 또 153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돼. 그것에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매어 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학생들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어떤 부흥회 목사님이 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해서 나무를 뽑자고 붙잡고 주여 이게 뽑기 없어서 주여 응답을 해 주십시오. 근데 너무 큰 나무를 잡아가지고 안 뽑히네. 작은 나무를 잡았어요. 그냥 쑥 뽑혀서 기도가 확 응답받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도 왜 안 할까요? 믿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알아요. 여기저기 유튜브 보고 뭐 하고 해서 조금 말씀 듣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잘하는데 정작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153 기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큰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인데 10,000개나 문을 닫았더라. 아이고 이제 한국 교회는 점점 뒷걸음질 한다더라. 또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온다더라. 아이고 작은 교회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이 온라인 시대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아이들도 교회 안 오고 어른들도 교회 안 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세가 약화되고 이제 한국교회는 뒷걸음치고 사람들로부터 더 욕을 먹고 어린이들로부터 청소년들부터 교회가 외면을 당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고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단 한 차례도 그냥 쉽게 부흥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쑥쑥쑥 잘 된 적이 없어요.
아니겠어요? 옛날에 천막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내 삶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이제 헌금을 못하니 몸으로 떼와서 돌을 나르고 질통을 지고 벽돌을 쌓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저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성전 짓는 것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고 하나님께서 쑥쑥쑥쑥 올라가게 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곳이 주의 성전 되기를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도, 각자 기도도 차마 말할 수 없는 것, 이건 뭐 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기도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1대1로 씨름해야겠지만, 옛날에는 교회 왜 그랬어요? 왜 기도가 그렇게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저 누가 뭐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또 권사님도 아이고 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문제를 놓고 아픈 사람을 합심해서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려우면 아이고 그 사업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했지만, 요즘은 개인주의라고, 개인주의가,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로 가더라도 교회는 마음이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 내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님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다가 기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사람 이상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20절 말씀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합심 기도한다는 것은 최소한 2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2-3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먼저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술술술 풀립니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합심하여 기도하면 술술 풀립니다. 할렐루야.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죄에 매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탄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에는 죄에 매여 살았습니다. 악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불신앙에 매여서 살아서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풀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습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자랑에 세상 살이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일 수밖에 없지만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아갈지만,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에서부터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죄로부터 풀려나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이 죄의 문제가 풀려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그것이 풀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뜨겁게 박수치면서 아직까지 내가 매인 것이 있는지 풀지 못한 것이 있는지 이거 매인 거 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고 육체의 정욕도 맡기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서 보혈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268장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로 죄가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매여있던 것, 매어든 닫혀있던 것이 다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술술술술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가운데 원래는 올해는 교회가 자립해서 자립을 선포하고 그렇게 힘차게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조금 주춤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서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받는 교회를 정리해 나가야겠는데 노예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또 서류를 새롭게 다 해서 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원받는 거 50만 원이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누구 교회 도와주라고 누구 찾아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노회에서 강남노회로 연결해서 강남노회에서 소망교회로 연결해서 저희가 10년 동안 지원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10년 동안 6천만 원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부족해진다고 하더라도,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단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원이 안 되면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립해야 될 교회들이 땅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까지 지원을 그 몇십만 받아야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작은 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오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도움받는 교회였으나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더 크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끊기면 어떻게 하나, 이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아이고 누구 노회장님을 만나야지, 아이고 시찰장을 만나야지, 아이고 소망교회에다가 편지라도 쓸까,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우리 교회가 10살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기어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받아먹어도 되겠습니까? 남을 퍼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풀어주세요. 땅에서도 이렇게 잘 술술술술 풀려나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이 풀어져야 돼요. 우리 주인 아저씨가 이제는 슬슬슬 피해요. 전에는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하면 커피를 드시면서 주인 아저씨 우리가 여만저만 언제 파시려고 해요? 얼마나 파시려고 하고 물었는데 이제는 도망을 다녀서 얘기도 못하겠고, 근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권사님도 알고 계세요.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면 그 권사님에게도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도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 교회가 만약에 여기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200만 원 손에 쥐고 있어야 뭘 하지. 200만 원 있어? 없는데요? 그럼 하지마. 그렇지만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쪼잔하게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이고 이것이 내 교회다, 이것이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임 목사님이 개척했으니까, 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나, 아니면 아이고 이곳에 우리가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우리가 주인. 천만의 말씀,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우리 할 걸 잘해야지요.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나가서 교회 전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베델교회 나오세요, 아이들에게도 전도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전도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어 어쩌나, 하나님께서 내가 나서야겠다 하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성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도 없어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그것도 교회에다 차용증을 써가지고 빌려가지고, 그것 외에도 또 빌린 게 있어요. 한 5천만 원 빌렸더라고요. 5천만 원 빌려가지고 개척한다고 뭘 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돌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제정신. 아이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게다가 월세는 150만 원. 지금 같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믿음이 10년 동안 쑥쑥 자라고 커져야 되는데 점점 작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뭔 믿음이 있었는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150만 원 어디 가서 100만 원 또 못 버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린이들을 보내주셔서 범기를 보내주시고 유미를 보내주시고 우철을 보내주시고 응은총이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초등학교 때는 싸우고 지지고 받고 아이고 했지만 그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주의 일을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저들이 더 자라서 이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범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은총이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 풀어지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빚 다 갚았어요. 5천만 원, 10년 동안 5천만 원을 갚았어요. 할렐루야. 10년 동안 5천만 원 벌어보셨어요? 투기 안 하고 5천만 원 10년 동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그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아래 위층에 지금은 보증금이 또 묶여 있잖아요. 그 외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건축은 아니지만 기도를 합심하여 하자고 하니 어떤 분들은 다달이 3만 원 또 건축 작정금을 하시고, 전주에 있는 우리 이광래 성도님은 믿음이 회복된 것이 온라인으로 들으면서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교회 그동안 못 나간 것이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진작에 하지 못했던가 하면서 어느 날 건축 작정금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것도 1년 안에 하겠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기도하니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땅을 사야 되니까 물질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건축 작정금 누구는 5만 원 하시오, 누구는 100만 원 하시오, 누구는 1000만 원 하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 부담 없이 더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에서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딴 생각을 하고 딴 곳을 바라보면 아이고 풀어져 있는 거야. 매일 때는 모여야 돼. 교회도 한 마음이 돼야 돼. 부부도 한 마음이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부부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풀어줘야 돼요. 땅에서 풀지 않고 하늘에서는 풀리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마음에 앙금지고 미워하고 했던 것도 다 땅에서 풀어야 돼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지 않아요. 발버둥 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지, 저렇게 하면 마음을 맞춰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술술술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불러 불러. 그때는 불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불러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직 성령이 불러 임하지 않을 때니까 그저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저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초대교회에 이제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냄새나는 교회는 결단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잘 될 수 없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자존심이 높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타서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요새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지만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어떻게, 자동차가 불로 간다니까요. 옛날에는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기관차를 뿡 칙칙칙칙 석탄을 막 많이 떼면 그러면 차가 빨리 가고, 석탄을 못 떼면 칙칙칙칙칙 이렇게 천천히. 자동차도 불로 가요. 강한 압력으로 경유를, 석유를 태워서 뻥 불이 터져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붕 하고 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뜨거워야 앞으로 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크게 임하야 큰 엔진 자동차가 더 힘있게 가고 더 많은 물건을 싣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예전에 처음 기도하고, 예전에는 기도원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부흥회도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요즘은 말씀 사경회로 말씀하죠. 예전에는 은사 집회도 많고 뜨거운 기도도 많고 해서 그냥 부흥회 가면 우리도 불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뜨거워서 어찌할꼬 대굴대굴 뒹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목사님 앞인지 누구 앞인지도 모르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머리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교회 일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저 즐거워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우리 두 분 권사님, 박만임 관임 권사님은 이 노년에도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냥 금요일 날에도 청소하러 오셔서 할렐루야 두 분이 번개같이 쑥쑥쑥쑥. 아이구나, 젊은 집사들보다 더 빠르고 더 깨끗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기운이 없고 나이가 많은데 어찌 젊은 사람들보다 몸이 빠를 수 있겠어요? 그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냥 불러 뜨겁게 하니까 힘든 줄도 몰라요. 지치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들마다 아우성이에요. 일꾼이 없다고. 우리 교회도 김장을 해야 되는데 일꾼들이 있으려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하는 사람들만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진짜 아이고 교회 일 힘들다, 왜 나만 안 하나. 성령 충만해보세요. 그냥 일당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저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과학적으로 그게 진짜인지. 제가 어제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어제 축구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이라크하고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동안에 한 골밖에 못 먹고 월드컵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밤에
제가 다음 새벽 기도가 있는데 축구를 봤어요. 축구를 보느라고 했는데 전반전에 한 골 넣고 후반전에 두 골을 냈다 넣고 이야 이겼구나 기쁜 마음으로 또 교회에 와서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자다가 또 내일 아침에 장로님이 또 전화했는데도 못 일어나면 어쩌나 했는데 그럴 때 오늘은 거뜬하게 일어나 마음이 기쁘니까 힘든 줄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건강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성령 충만하고 뜨거우면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장로님, 임상길 장로님, 윤석돈 집사님 보니까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80이 가까워 오는데도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뭣도 하고 우리 임상길 장로님이가 보니까 지난번에는 밖에서 먼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붕붕 해가지고 어떤 못된 놈이 교회 마당에 와서 오토바이를 저렇게 붕붕거리나 했더니 아이쿠 장로님이 바람 부는 걸로 마당에 있는 낙엽을 붕붕붕 아이고 70이 넘은 어르신이 그런 걸 이야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정희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육신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70 넘은 어르신이 내일 모레 80 되는 노인이 회사 가서 청소하고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세 군데를 여기 하고 저기 하고 저기 하고 그러고도 수요일에 나와 있으니 이것이 은혜 중에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건강식품을 먹고 하나둘로 밤낮 운동을 해준다고 이런 힘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관인 권사님 더 할 나이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욕심이 있으세요. 주의 성전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오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누구한테 뺏길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더 큰 힘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윤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 이런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몸속에 들어가지 보진 않았지만 세포가 새롭게 바뀌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밤낮으로 새벽 기도 왔다가 차 몰고 가서 또 가서 일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우리 박관인 권사님은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이렇게 귀한 권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지난번에는 밤을 가지고 오셨어요. 알밤이 아니라 밤을 까가지고 한 봉지를 가지고 오셨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이 밤 까는 게 얼마나 힘든데 부족한 종이라고 우리 권사님 안지 얼마 안 되고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목사 먹으라고 그 밤을 어두운 눈으로 다 까서 그러니 제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야 되나 한데 우리 권사님이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부족한 믿음을 고쳐주셨어요. 이게 합심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치유의 은혜, 진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막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노예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11절 12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저 멀리에 옥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갇힌 것이 있잖아요. 묶인 것이 있잖아요. 마음에 갇힌 것이 있잖아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들 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도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그들에게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옥문이 열리듯이 땅에 진동하여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니 얼마나 오늘 은혜스럽고 얼마나 희미하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앞으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죄의 문제가 여전히 매여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버지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서 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도 풀리게 도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의 뜨거운 체험을 우리가 아버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는지 경험할 수 있는 합심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